묘법연화경 법사품 제10. 이때 세종께서 야광보살을 인하여 8만 대사에게 말씀하였다. 야광이여, 그대가 이 대중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하늘 용왕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니니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라. 성문을 구하느니 벽지부를 구하느니 불도를 구하는 이들로서 부처님 앞에서 묘법연화경에 한개성 한귀절을 들으니와 내지 한 생각 동안 따라서 기뻐한 이들을 내가 모두 수게 하노니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님은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또 열애가 열반한 후에라도 어떤 사람이 이 묘법연화경에 한개성 한귀절만이라도 듣고 한 생각 동안 따라서 기뻐하는 이에게도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기를 주노라. 또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에서 내지 한귀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거나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여 갖가지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내지 합장하고 공경하면 야광이여,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내가 부처님 계신 데서 큰 서운을 성취하고도 중성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인간의 난주를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떠한 중생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가 되겠느냐 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대답하라. 왜냐하면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묘법연화경에서 내지 한귀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이 경에 공양하되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면 이 사람은 모든 세간들이 우러러 받들어야 하며 열애에게 공양하는 것으로 공양하는 것이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했건만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묘법연화경을 널리 연설하여 분별하는 이거든 하물며 전부를 받아 지니며 갖가지로 공양하는 일이요.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전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수왕부왕이격품에서 500 제자도 받고 2000도 받고 물론 이제 아난과 라오라가 이제 먼저 우두머리에서 받죠. 그 다음에 여기 법사품이 오면요 어떻게 보냐면은 307쪽 보세요. 307쪽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세요. 왜냐하면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묘법연화경에서 내지 한귀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이 경에 공양하되 꽃찬 향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또 그들에게 수기를 주노라 이랬어요. 그러면 선남자 선녀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이 불경에서 대중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들, 모든 사람이 선남자 선녀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갖고 있는 채로 또 내가 탐진치가 좀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나 악구로도 좀 하고 그거 다 있는 채로 이거 다 성불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몽땅 다 선불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법사품이 와서. 그런데 그럼 왜 법사품이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한귀절 한개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사품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대중들한테 이 법화경을 전해주는 사람의 공덕은 대단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법화경을 전해주는 사람의 공덕은 다 똑같다 이게 다. 1000사람, 1000사람에게 전해주는 법사나 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법사나 다 똑같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누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법화경을 전해줘야 되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화경을 처음 했을 때 누구의 권유로 의해서 들어왔죠.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 우리 그 학교에 같이 봉직하던 어느 교수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와보자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여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선을 배웠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법화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꼭 한 사람을 앉혀두고 야 법화경의 서품은 이래 뭐 방표품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법화경이라는 법화경은 이래 이런 게 참 그 불경에 이런 법화경도 있어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도 법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보면은 야광보살을 인해서 8만 대에서에게 말씀했어요. 응? 왜 야광보살이 나왔을까요? 야광보살이. 야광보살 본사품 제23장을 보면은 야광보살의 천생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에요. 예. 야광기도, 이 관세음기도와 우리 참, 전에는 야광기도, 관세음기도 참 많이 했어요, 일광사에서. 여기 주름에 있잖아요. 관음, 야광, 주차지.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그래서 야광을 저기서 우리 약사전에서 야광을 본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서 기도하면은 그 벽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오신대요. 꽤 계셨어. 근데 지금은 그런 보살들 다 뭐 돌아가시거나 여기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그걸 보시려고 거기 보면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고 좀 넓적한 바위 있잖아요.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신대. 근데 여러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근데 어느 처사님은 이 다리가 이렇게 병원 가도 낫지가 않아. 찔뚝찔뚝하고 다녔는데 거기서 그걸 보셨대. 그랬더니 내려오다가 이게 궁둥막을 찐 거예요. 내려오는데. 근데 일어나니까 궁둥막을 찔 때 거기 이제 바위 모서리 어떻게 이 궁둥막을 쪘는데 그게 교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나왔어. 신기하죠. 누구라면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 항상 그 얘기, 여기 대단하다. 지금은 뭐, 안 다니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능력을 알아.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그러면. 아니, 다른데 다니시는 것도 아니야. 가끔 이제 소식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무슨 일을 이룰 때 이 법사품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야광보살을 인해서 이제 이게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법사품이. 그러면 야광보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되는데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어떻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되느냐면 모든 게 일체는 모든 거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이 희견보살 보살님을 보기를 좋아해.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사람들이 하도 찾아와서 옆에 앉아서 뭐 이렇게 얼굴만 쳐다봐도 좋고 옆에 앉아서 누구 손이라도 만져주면 뭐 그날은 대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귀찮아서 산속으로 도망가도 또 어떻게 소문을 알고 또 산속으로 찾아가요. 요게 일체중생 희견보살인데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서 됐어요. 그 누구나 난행고행, 어려운 거를 참고서 고행을 하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참 그거 보기 그 사람을 존경해. 우러러봐게 돼요. 그 다음에 고행, 낙습고행은 뭐냐면 난행고행을 이제 농사 짓는 걸 대법사님은 이제 비워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정말 뭐 조그만 10평짜리 밭대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노인이 말이죠. 유튜브를 보면은 90잡수신 노인이 뭐 4,000평을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분이 계셔.
봤어요, TV에. 예, 그거 대단하죠? 그분은 난행고행, 근데 그런 거고, 낙습고행은 뭐냐 하면, 어린애를 낳아서 어린애를 키울 때, 그 아기가 밤에 그냥 수시로 깨고 울고 볼 때 이제 젖을 물리잖아요. 그때 자기도 괴롭고 힘든데 젖을 물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 그게 낙습고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만 그게 싫지가 즐겁게 해요. 즐겁게. 예. 아무 희망이, 뭐 바람이 없어. 그 애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마음도 없어요. 아무 그냥 바람도 없고 희구심도 안 나고 바람도 없이 하는 게 낙습고행이에요. 낙습고행. 그걸 해서 이제 힘을 얻었어. 일체중재 기경보살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은 실력으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난행고행과 낙습고행 그 어려운 고행을 하면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 그런 사람은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력이 생겨서 자기가 이제 힘이 있는데 일제수쟁보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실력 있는 것은 일월정명덕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화경을 공부한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건 가지고 안 되겠다. 왜? 일제중재 희경보살은 자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힘은 없어. 그냥 좋아하기만 해요. 그 사람을. 병이 나면 병 고칠 힘도 없고 무슨 장례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공양하리라 하고 자기를 불태워요. 그게 소신공양이에요. 소신공양을 하니까 자기 몸이 다시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금빛 같은 몸을 얻어요. 그러면서 다시 야광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사품에 야광보살이 나온 이유는 뭐죠? 법사는 야광처럼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해라 이게요. 그래야 법사가 힘이 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조금씩 알아가는 걸로가 아니라 무슨 결정적인 순간, 이 세상이 이렇구나. 친구라는 게 이렇구나. 가족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고 중간중간 나이 먹으면서 떠가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이제 조금씩 다른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의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더 넓게 봤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교주에 의해서 이게 세상을 봤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스승님은 절대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을 알아가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전생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 의해서 눈이 떠진다 이겁니다. 참 이 말씀 듣고 지금도 뇌리에 탁 박혀. 나를 못 살게 군 사람에 의해서 나를 괴롭게 군 사람에 의해서 자기 세상에 눈이 떠진다 이게. 마치 이 경에서는 제12품에 뭐가 있느냐면 제바달다 품이 있어요. 제바달다는 다른 경에는 부처님 석가모니 사촌으로서 석가모니를 괴롭힌 걸로 끝나는데 우리 법화경에는 제바달다 제12품은 제바달다에 의해서 내가 성불했다 이러시거든. 석가모니 세종께서 어떻게 했냐? 제바달다가 나의 스승이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이런다고요. 내가 대승경을 말해줄 수 있는, 나 가르쳐주는 사람은 내 그 사람한테 하인 노릇을, 머슴 노릇을 하겠다. 그래서 갖은 고생을 하고 그 사람의 엎드려서 등짝 의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양도 하면서 굳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반합 대승경을 배우려고. 근데 그게 제바달다예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를 전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이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 10대분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이게 몽땅 같이 가요.
아니, 그래서 법사품, 이렇게, 수왕보험 인격품에서 그랬잖아요. 라우라는 항상 부처님이 왕자였고, 또 앞으로도 왕자가 될 것이다. 이래요. 그러면, 그게 한 번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걸로도 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리는 그냥 그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슴자리에 있어도, 머슴으로 내가 현역을 살아도, 내 자리는 왕의 자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어느 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시절인이 만나면 그 왕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보게 하는 건 자기를 괴롭혔던 그 자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광한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한량없는 하늘, 용왕, 마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와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우리 같이 여기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비구, 비구니 이제 출가한 남자, 비구니 출가한 여자, 우바세는 제가 남자, 제가 불자, 그 다음에 남자고, 우바이는 제가 여인들. 그래서 이거 사부대종 아닙니까? 사부대종인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사바세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 위에 있는 하늘,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사람 아니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그 경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항상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불경은 사람 아닌 세계에도 그려 있을 뿐더러 정화수광지 열애라든가 이런 거는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타방 국토에서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와 눈에 보이는 세계 존재를 같이 평등하게 하세요. 평등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 해서 그게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다 똑같다 이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다 존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에는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러면 위에 보면 306쪽 그런 사람하고 일개일구하고 묘법연화경을 한계성 한기절을 들은 사람하고 또 내지 일념수의자 306쪽 처음이죠. 일념수의자는 뭐예요? 일념을 하냐? 잠깐 동안 아니야. 잠깐. 일념 한번 딱 생각하는 거. 수의자 뭐예요? 기쁠 희 아니에요? 기쁨이 따로 한순간 기뻐요. 법화경을 들었더니 한순간 몇 초 동안이라도 좋아. 기쁨이 났어요. 내 마음에서. 그런 사람 다 수기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우리 한 20, 30년 전까지는 엔돌핀이 우리 중추신경에서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막 이런다 그랬습니다. 엔돌핀. 그래서 건강 강의하는 분들이 엔돌핀 박사가 계셨어요. 예? 누군지 아세요? 네. 예? 이상고 박사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옛날에 건강, 채식주의자면서 엔돌핀. 그 다음에 돌아갔죠. 황 박사라고 계세요. 연대 세브란스병 의사 하신 분. 그분도 엔돌핀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다이돌핀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요새는 또 다이돌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렇게 찾아봤더니, 엔돌핀의 4,000배 강한 가진 게 다이돌핀이래요. 4,000배 힘이 있는데, 이 다이돌핀을 하면 이게 암세포를 다 이렇게 박멸한답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은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느냐 하면
아주 그냥 그 대단한 감동적인 소설이나 영화나 뭐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숭고한 사랑을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예요. 진리. 근데 우리 법화경이 다 진리 아니에요? 이게 방편으로 썼습니다. 근데 방편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인 걸 몰라. 왜?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왜 진리를 갖다 여기다 겁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천지를 누설하는 거니까. 천기를 누설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개삼현이래요. 개삼.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보여준다 하거든요. 그때 현은 나타날 현이 아니 현불사 그 현이 아니라 보일현이에요. 보일현. 그러니까 삼성을 열어서 일성을 보이는데, 일성이 이제 그 삼성은 우리가 이제 방편이고 일성이 진실 아닙니까? 이 진실로 들어가야 되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사색하면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념수이죠. 그걸 잠깐 동안 이렇게 기쁘다. 아, 즐겁다. 제 친구 중에 아주 고등학교 때 친했는데 대학교 또 같이 친해. 걔는 이제 이공계예요. 그래서 전기과를 졸업을 해서 LG에 있다가 호주로 이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국내 쪽에 있었는데 작년에 얘가 한 50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50년 만에. 그 대학 졸업해서는 이제 못 만나다가 근데 와가지고 이제 아주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 유튜브를 좀 봤나 봐. 그랬더니 막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래요. 그 이제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해를 못하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공부는 뭐 옛날에 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했으니까 창세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고 삶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십니다. 근데 그에 이제 아담과 이제 해와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해와한테 둘한테 명령을 하세요. 저 무화과 나무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뱀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꼬셔가지고 이제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낙원에서 쫓겨나요. 그 이제 실낙원이죠. 이를 낙원. 쫓겨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목사님한테 배웠냐면 하느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난다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이제 그 한 거를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쫓겨난다. 맞다 그 얘기도. 근데 나는 그 해설에 만족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하느님의 명령을 못 들어서 쫓겨난다면 그럼 하느님은 아니 이렇게 명령을 여러 가지를 하면 뭐 어떤 거는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럼 일일이 그럼 안 들었다고 해서 쫓겨나면은 하느님의 사랑의 부피라는 것은 작지 않느냐. 그 명령을 안 들어서 쫓겨났다는 것은 누구나 해설할 수 있다 그렇게. 그건 국민학교 선생님이나 뭐 학교를 다닌 사람 아니더라도 나이가 조금 먹으면 명령을 안 들어서 뭐 부모님 명령을 안 들어서 뭐 쫓겨났다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 얘기도 맞지만 나는 선과 악, 선악과는 선과 악이다. 선과 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별했을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 항상 우리 많은 걸 좋아하고 적은 건 싫어하잖아요. 아파트가 넓은 건 좋아하고 작은 건 싫어하잖아. 이렇게 분별할 때 고통이 생기는데 어린애들은 20평에 살던 사람이든 50평에 살던 애든 같이 잘 놀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조금 이제 좀 깨어나면 이제 20평, 20평대로 50평, 50평대로 갈린다 이게. 이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20평 살면은 굉장히 슬프다 이겁니다. 근데 분별할 때 고통이 생겨서 그런 거지 명령을 위반해서 그랬다고 생각지 않는다 했더니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오늘 저 한국 와서 아주 괜찮은 거 배워간다고. 그래서 경을 그렇게 보라고 성경을 그렇게 봐라.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마찬가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그렇게 사랑의 폭이 커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이 말씀도 맞지만 본래 우리에게는 원수와 친구가 없어요. 인연 따라 원수가 되고 인연 따라 친구가 되는 거지 딱 정해놓지 않은 거거든. 이게 법화경에 있어요. 이게.